잘 지냈니? 한 주도? 얘들아,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37주년이나 된 날이래. 야,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37년간 온누리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국수를 준대요. 그렇게 한대요. 얘들아, 그거 선생님 나중에 말해줄게.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곳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한 번 더. 샬롬. 네, 우리 다 잘 지냈나요? 저번 주 단락잔치 잘했나요? 다 가득가득 들고 갔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배 드렸으니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 축복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맨 앞에 계신 친구들도 자리에 일어나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지금 이쪽에서 찬양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있어요. 우리 다음 찬양은 어디서 크게 들리는지 선생님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급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예수 세상에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어두운 내 눈을 밝히시며 빛으로 내 맘 열어주시는 세상의 소망 오직 예수 날 구원하신 이름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어두운 내 눈을 밝히시며 빛으로 내 맘 열어주시는 세상의 소망 오직 예수 날 구원하신 이름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그 빛은 숨길 수 없죠 그 빛은 감출 수 없죠 그 빛은 숨길 어디서 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없죠 선생님이 보겠습니다. 그 빛은 감출 수 없죠 그 빛은 숨길 수 없죠 그 빛은 감출 수 없죠 그 빛은 숨길 수 없죠 그 빛은 감출 수 없죠 예수 세상에 예수 세상의 빛 그 빛 나를 비추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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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비추시네 나를 비추시네 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바로 이어서 우리 마지막 찬양 예수님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예수님처럼 끝까지 나도 사랑할래요 나의 작은 두 손을 섬김의 예배로 나의 작은 마음을 드려 사랑의 예배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위해 또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앞뒤 좌우 친구들을 위해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아직 앉는 거 아니에요. 네, 일어서세요. 와, 시원이 최고. 일어서세요. 최고.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의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한 주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모든 능력을 찬양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샬롬. 우리 말씀 저번 달 이제 10월로 바뀌었죠. 9월 달까지는 뭐였는지 알아요? 뭐했죠? 저번 9월 달에? 아, 기억하고 있었다니. 오늘 집에 연습하고 왔어? 맞아. 27절 이어서 28절을 할 건데요. 27절에 하나님이 뭘 했다 그랬지? 맞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28절에 뭐라 그랬을까? 어떻게 하라 그랬지? 남자와 여자를 만든 다음에 창조했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 남자랑 여자한테 뭐라고 했어? 공방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 그래서 오늘 좀 어려웠고 여태까지 8월 9월보다 조금 길어서 선생님이 1장 28절 한번 읽어줄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좀 길지? 이게 다 나오더라고.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서. 자, 일어서. 진짜 빨리 일어나서 깜짝 놀랐네. 자, 일어서. 같이 한번 해볼게. 안 일어났던 친구 너무 많아가지고 저 엉덩이 가벼운 줄 알았더니 하영이도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엄청 어렵지? 아니 엄청 어려워. 저번에 했던 거에 비하면 엄청 길어. 자, 그래서 우리 너무 어려우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 보나 진짜 빨리 일어나는구나. 자, 한 번만 더 일어나 주세요.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도 익히는데 엄청 오래 걸렸거든. 몇 시간 동안 들었나 봐. 근데 너네는 더 빨리 하니까 아마 오늘 2번 하면 다음 주에 다 외울걸? 역시 우리 3학년들이 진짜 빨라. 역시. 자, 같이 한번 할게요.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들리시나요? 라고 하기엔 너무 대답을 잘하는데. 그래요? 조금 작나? 어때? 괜찮? 너무 커요? 네, 조금만 키워주세요. 반대로 말하는 습관들이 있어서. 네. 오늘 말씀은 먼저 제목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이고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2절 내용인데요. 우리 17절, 18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아멘. 9월 동안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배웠죠? 저번 주에 뭐 배웠죠? 저번 주에 뭐 배웠을까요? 저번 주에 뭐 왔어요. 네. 뭐 배웠을까요? 저희가 배웠던 게 있죠? 큐티, 달란트 시장도 했었죠. 콰이어 타임에 대해서 배웠는데 10월 동안 우리가 배우게 될 주제는 무엇이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혹시 바울에 대해 아는 사람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 네, 예준이.
사도 바울 맞아요. 사도 바울. 네,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된 것도 맞아요. 또 바울에 대해서 나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바울은 바울이다. 근데 오늘 전도사님이 초점을 맞출 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많이 들어봤죠? 복음. 못 들어봤구나. 복음에 대해서 혹시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복음? 복음. 나누는 거. 맛있는 볶음밥이요? 아니. 그건 볶음이고. 네. 복된 소리인데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해요.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면 좋은 소식, 복음은 뭘까요? 바울이 전하는 좋은 소식 맞습니다. 정확해요. 자, 복음이 그러면 뭘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좋은 소식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맞아요. 그것도. 요약하자면 따라 읽어볼게요. 넘겨볼게요. 복음은 따라 읽어볼게요. 복음은 따라 해볼게요. 복음은 예수님 이야기다.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정확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포함이 되고요.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복음이라고 해요. 기쁜 소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러면은 저번 주 큐티 주제가 결론이 뭐였냐면 큐티의 마지막은 나눔이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나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랑 하나님의 이야기랑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문자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도 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라라는 표현은 복음을 나누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예를 들면 큐티를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했던 모든 일들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바울도 바울의 소식 자체가 복음이 되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만들어왔던 이야기. 네. 하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라는 내용을 성경책에서 받고 배웠다. 감사해요. 또 너희들의 복음이 뭐야? 네. 왜 질문을 단순히 복음,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뭐야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복음의 이야기가 단순히 성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복음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은 무엇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 좋아요. 네. 맛있는 이야기요? 네. 좋아요. 볶음밥 이야기. 네.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작년 10월 3일, 오늘이 10월 2일이거든요. 작년 10월 3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유년부에 왔어요.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2층 대예배실에서 성도님들에게 엄마 아빠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그때는 여기서 드렸을까요? 예배를 시아놀 1층에서 드렸거든요. 기억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바닥 깔린 데서 드렸었거든요.
그때 전도사님이 처음 오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게요? 기억나는 친구도 있어요 혹시? 그때 전도사님 대신에 이 자리에서 설교를 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계셨지. 토끼 눈? 네, 1학년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강현 목사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었냐? 갑자기 미션을 수행하라 그랬어. 그래서 막 어떤 홀에가 서 있는 번호를 외워와서 막 더해서 이거를 가져온 팀, 빠르게 하는 팀한테 이거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갑자기 오자마자 이렇게 미션을 수행했던 모습이 있어요. 오늘 이 옷을 입고 온 이유도 그날 이 옷을 그대로 입고 갔거든요. 그대로 입고 가서 한번 기억에 날려. 저 엉덩이 시안이 같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시안이 그리고 막 이런 거 막 안겨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런 미션들을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의 첫 만남이 이랬어요. 뭐 시안이도 있고 예진이도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광고 시간에 이제 김은정 전 코치님이 전도사님을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안녕 얘들아. 네. 오늘부터 너희들과 앞으로 계속 함께할 양승모 전도사라고 하고 앞으로 계속 보면서 조금씩 더 친해지면 좋겠어. 좀 소심해가지고 너희들이 먼저 다가와줬으면 좋겠고 다가와주면 활짝 열린 마음으로 너희들 즐겁게 보내도록 해줄게. 예수님 안에서 같이 잘 지내보자. 네, 여기까지예요. 소심한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지금도 소심한데 잘 받아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왔었죠. 자,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전도사님의 작년 2021년 10월 3일의 이야기를 얘기해줬어요.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난 얘기. 자, 이 이야기는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했던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을 소개했죠. 복음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저번 주에 우리가 뭘 했죠? 달란트 시장도 했고 그 전에 가족주일에서 예배를 드렸죠. 이렇게 막 찬양하는 거 전도사님이 찍었어요. 아까 한번 나왔는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무려 저번 주예요.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죠? 친구들은 전도사님 찾아와요. 자료 줄게요. 있어요. 네. 저번 주에 저희가 네, 워십팀은 은수쌤이랑 합의 한번 보세요. 은수쌤 고마워요. 어쨌든 안 뿌려서 안 뿌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했죠? 다 같이 올라가서 축복기도 받았죠. 그리고 와서 뭐 했죠? 이제 선생님 올라오셔서
창세기 1장 27절 암송. 이때 되게 열심히 했어요. 달란트 받는다고 되게 열심히 했더라고 너희들. 자, 그리고 달란트 시장을 열었었죠. 그리고 되게 깜짝 놀랐던 소식인데 이게 50달란트를 그냥 기증하면은 저 부르마부르 유년부가 갖게 돼서 다 같이 활용하게 되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많은 금액을 넣어줬어. 세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막 5달란트, 10달란트도 많아서 한 150달란트가 쌓였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되게 감동 먹었잖아. 예, 그래도 넣는다는 게 되게 멋있는 거거든, 사실. 50달란트를 넘었어요. 네, 이렇게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을 또 얘기를 했어요. 자, 중요한 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출석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열심히 해서 받은 달란트로 시장을 열었고 심지어 기증도 해서 이렇게 선한 일에 사용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일들은 복음이 되죠. 네. 아니에요. 기증으로만 풀어놓은 거여가지고. 잠깐만. 저거요? 곧 할 거예요. 네. 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복음에 있어서 누가 전하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전한 복음 또는 꿈땅 유년부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게 될 게 뭐라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바울이 직접 전한 복음도 있지만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복된 소식, 바울이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좋은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아예 안 믿었어요. 바울의 시작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걸로 시작이 돼요. 이 사람 당시의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점점점 커지고 그 교회에서 오늘날로 치면 장로님들이 있어요. 여기 교회 장로님들 중에 가장 장로님 중에 장로님인 스데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스데반이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에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인 바울도 복음을 들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믿고 있던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과 조금은 달랐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었지만 그 구원자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믿었어.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는 자신들의 믿음으로 자신들의 복음에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잘못됐어.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해 라고 여겼기 때문이야. 바울도 그랬어요. 근데 이 유대교인들 중에 유대교가 바울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 스데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부끄럽고 또는 많은 악한 감정들이 생겨서 스데반을 돌을 던져 죽이기 시작해요. 근데 돌을 던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바울 앞에 옷을 던집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이 사람이 죽어야 마땅한 게 이 바울이 보증해 줍니다. 그만큼 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스데반이 죽는 사건이 나타나요. 이 이후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을 합니다. 왜? 바울이 믿는 복음, 그 당시엔 사울이죠. 편하게 바울로 부를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솔미야? 응. 신을 만드는 거냐고? 맞아요. 자기 유대교의 믿음으로는 당시에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었어. 구원자는 아직 오지 않았다. 신은 아직 오지 않았다인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왔다. 제자들은 왔어요.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 되면은 그 유대교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은 그 사실대로 하면은 자기들이 그 구원자를 죽이게 된 게 되잖아.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어. 그리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지. 끝까지.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거든, 바울은. 그리고 유대교의 믿음의 대로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는 건 되게 잘한 일이었어, 바울 입장에서. 근데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아 다니고 그러던 중 다메섹이라는 곳에 소식을 전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기 많아졌다. 그래서 잡으러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는 사울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겪는 일이 있는데 뭐냐? 눈을 잃게 돼요. 눈을 실명하게 돼서 앞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가던 도중에 사울이 계속 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게 돼요. 그러던 와중에 다메섹 지역에 있던 예수님을 믿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울의 눈을 고쳐주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거기를 갑니다. 그래서 가서 바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줘요.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아나니아와 얘기도 하고 내 믿음이 잘못되었던 거구나. 내가 전했던 복음이 예수님이 없던 복음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바울이 다시 자신들의 일행 유대 사람들이 있던 회중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유대교인들 중에 유대교 누구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걸 좋아하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메섹에 가던 도중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파가 갈려요. 유대교파 중에. 그 바울의 말에 믿는 사람과 끝까지 그 바울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이 사실을 전하기 시작해요. 제가 믿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뜻대로 전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내용이 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당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에베소라는 지역에 냅뒀거든요. 한 2년 동안 냅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을 줘요. 어떤 능력을 주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 나중에 해요. 없지 않아요. 얘기를 줬는데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냐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그런 그런 휴지 같은 거를 대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기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은 사람들, 정확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바울의 손수건에 능력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들이 그 손수건으로 어떤 귀신 들린 자를 잡으려고 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내가 야, 너 진짜 똑똑하다, 시원아. 15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네는 모르겠다 라고 얘기해요. 어떤 얘기냐?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사실도 알고 바울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도 아는데 너희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 이 악한 영을 쓰였던 사람이 이 사람들을 막 공격하기 시작해요. 힘으로 누르고 막 성경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도망갔다라는 얘기가 적혀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잘 믿지 못한 친구들이 그냥 막 하다가 이렇게 된통 당한 사건이 나오는데 막 피를 냈다고만 돼 있고 물어뜯었다는 얘기는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려다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없으니까 도망가게 되는 사건. 근데 사람들이 이 사건을 듣고 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돼요. 왜냐? 제대로 안 믿으면은 안 되겠다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당시에 마술이 유행했거든요. 정확히는 점괘, 이게 운세 보는 거가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 많은 책들을 이제 불태우는 사건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원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것들, 이런 것들을 태워야지라고 했는데 이 태운 값이 얼마냐? 진짜 똑똑하다. 5만 드라크마 정도 됩니다. 자, 5만 드라크마가 어느 정도 될까요? 1드라크마가 10,000원. 조금만 높여봐. 11,000원? 10만 원 정도 돼요. 정확히는 1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아르바이트나 물류센터 가면 보통 열심히 일하면 10만 원 정도 벌거든요. 10만 원 정도 벌어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 네, 하루 농부에 자, 근데 5만 드라크마야. 그럼 얼마일까? 10만 곱하기 5만 해봐. 10만 아니지. 올려봐. 네, 500억 원이에요. 그래서 500억 원치 책을 태운 건데 이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정확히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이 마술, 점에 의지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잘못 믿으면 사실 돈 낭비 많이 해요. 돈 낭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0절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야기에 의거해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이 계속 퍼졌다. 힘있게 퍼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퍼집니다. 네, 솔미. 옆구리에 구멍이 나 있냐? 두 개나 그려져 있냐? 사실은 두 번 찔렀는지 한 번 찔렀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여기 그림으로는 두 번 찌른 걸로 얘기하는데 아니요, 심장 찌르지 않았어요. 옆구리 찔렀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죽은 거를 직접 확인하려고 이렇게 옆구리 부분을 찔러서 이게 피가 나오는지 요거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도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나오는데, 너가 내 손에 박힌 이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그 살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나 진짜 부활했다. 딱딱하진 않았겠죠? 이렇게 들어갔겠죠? 네, 딱, 네, 그래서 그랬던 예수님이 어쨌든 이야기 왜 했냐면, 어쨌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네. 아주 계속 가능한데 어쨌든 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히려 그 사실조차도 복음이 돼 버렸어요.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너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은혜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풀면은 이제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구한테 향해야 되냐?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내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 내가 누가 돼야 되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전도사님의 이름을 넣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준모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면 질문할 수 있겠죠? 은결이한테 물어볼게요. 은결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은결이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물어볼 수 있어? 시완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안녕히 계세요. 네, 서연이. 복음이요. 좋아요. 복음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던 거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오늘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요것도 복음이에요. 네. 어떤 기요? 오늘 아침에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교회를 왔다. 뭐 이렇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윤이 언제 갔니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요것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교회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보나와 유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였는지. 너희 둘의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꿈땅 유년부가 가져왔던 이야기들. 하나님 하나 가져왔다는 표현보단 이제 행했던 일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일들, 함께 예배를 드렸던 일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전도사님이 5주 동안 계속 이 질문을 할 거예요. 너희들의 복음이 무엇이야? 너희들의 복음이 무엇이야? 몰라요로 시작할 거예요. 근데 5주가 끝나면 10월이 끝날 때쯤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몰라요 해봐요. 한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했던 일들, 곧 를 기억하는. 네, 솔미.
되죠. 교회 오라고 해서 데려오세요. 그러면은 그 친구도 하나님 믿게 되면 솔미의 복음이 되겠죠.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이미 교회에 몇 번 왔어. 많이 왔고, 사실 교회에서 힘들어했던 것도 복음이에요. 어찌 보면. 네. 네. 빠진 적이 없어요라고 고백하고 지금 말하는 순간이 복음이 되는 거. 네, 은결이. 너도 복음이지. 예수님을 믿는 너의 얼굴도 복음 맞아요. 되게 멋있는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이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복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행했던 일들, 그리고 성경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를 기억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지 않는 복음을 전하겠죠. 바울처럼, 예전의 사울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성경이 전하는 믿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여서 그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배우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하고 기억하며 복음 전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바르게 앉고 본 기도 드리도록 할게요. 바르게 자리에 앉고 눈 감고 다 같이. 아직 바르게 안 앉은 친구 있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바르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 안에서 한 주를 건강하고 기쁘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감사한 일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많아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일주일에 1시간만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잘 때, 큐티할 때 등등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작은 손길로 드린 헌금이 올바른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기쁨과 복을 알게 해주시고 마음과 예물을 드리는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사랑이 넘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유년부를 사랑으로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할게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